자, 단어 반복 굉장히 중요하다 늘 말씀드렸고요. 반드시 동일한 반복은 거의 없다. 동일하게 반복이 되면 화자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은 똑같은 말이지만 모세가 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한 번은 하나님이 하는 이런 스타일로. 그래서 화자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나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짜여진 그 성경 말씀인데요. 여기 본문에서도 이제 두려워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1장 5절을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두려움이 나오는가 하면 1장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네, 강조가 되었죠. 네, 5절에서는 사공이 그냥 두려워했는데 10절에서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때에는 또 다르게 표현돼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두려워라는 이 단어 자체가 처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태풍을 큰 폭풍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들이 어떻게 정폭되고 바뀌고 변경하면서 이 사공들의 심리적 또는 신앙적 상태가 변화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해서 요나는 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대조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떤 민족적인 마음으로 그 국수주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너무 이제 과하고 또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바람에 오히려 사공들보다도 더 못한, 사공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반복되면서 또 대상이 어떻게 또 바뀌느냐. 10절 같은 경우는 요나의 신앙 고백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이제 16절에서는 결국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크게 두려워하는 믿음, 그렇게 연결됩니다. 또 흉용하다라는 표현도 재미있게 또 나오는데요. 11절을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좀 더 읽어가다 보면 13절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도 그 부사 하나가 더 추가되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다가 흉용한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은 요나가 무리들에 의해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해서 선상 재판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그 선상 재판에서 나름대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정체성과 출처를 밝혀요. 1장 9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함께 자기의 죄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까지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나를 어떤 면에서 좀 이쁘게 보시려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데요. 이러한 그 해석의 그 판단은 바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라는 이 표현은 요나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다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이 사람들은 요나보다도 더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요나가 뭐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뜻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연결점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본문, 어떤 맥락에서 뭔가를 만났을 때, 본문을 봤을 때 이 본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방향으로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단서가 그 본문 안에 없을 때에 이걸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보는 게 어렵고 그렇게 바르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문맥을 따라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해석적인 힌트가 11절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나오는 요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가는 바로 11절에 바다로 대표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떡과 팥죽을 먹는, 이게 에서의 자세보다는 지금 야곱에게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잘못 정했네요. 자,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팔 때에 재밌게도 두 번이나 동일한 말을 표현합니다. 31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또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뭐죠? 네,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에서의 약점이 잡힌 날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약점이 잡힌 이 절호의 기회를 야곱은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에게 굉장히 푸시를 하는 거죠.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오늘 내게 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편의 약점을 붙잡고 그 약점을 이제 뭐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이렇게 꾀쟁이랄까요? 혹은 이 형의 것을 좀 이렇게 좀 물론 형도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렇게 그 약점과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하는 이 자체도 결코 좋지 않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강조점을 되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어떤 의도성, 마음의 의도성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그 성막 제작 때에 여러분 그 짜기 기술이 많이 나와요. 짜기 기술. 근데 우리가 이 짜는 것이 그냥 똑같은 동일한 짜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들이 이 히브리 원어로는요, 세 개의 용어를 사용해서 그걸 굉장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보통 3중의 거룩도를 가졌거든요. 지성소,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 네, 이렇게 3중의 거룩도를 가졌는데 여기 짜기 기술도 3중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정교한 수를 놓아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표현은 반드시 지성소에만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 그룹이 있는 곳은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서만 해당되는 짜기 기술이 뭐냐면 정교하게 수놓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가장 안덮개인 성막과 지성소 휘장,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인 애복과 가슴 바디를 제작하는 데는 항상 이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 놓는 작업을 하라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26장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수 놓아 짜서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수 놓아 짜서라는 말은 정교하게 수 놓다는 말하고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교하게 수 놓은 것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의 것들. 그래서 성막과 뜰을 구분 짓는 휘장과 뜰의 문에 치는 휘장들,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허리띠, 이런 쪽에만 이게 또 사용되면서 이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에 가장 흔한 단어가 짜기 기술입니다. 짜기. 28장 32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여기서는 가장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 제사장의 겉옷 또는 속옷,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도 이 그 짜기 기술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거룩성에 대한 어떤 차등, 차별성을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단어보다도 반복되는 구조를 좀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에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흘러가는가, 이 구조를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저주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암시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예언은 한참 뒤에 나와요.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뒤에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주제별로 맞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도 않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러면서 쭉 설명하는 게 주제별로 더 맞는데 그렇지 않고 무화과나무 설명한 뒤에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각종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을 다 받으시고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한참 뒤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왜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분명히 어떤 무언가를 말할 때 그걸 의도적으로 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구조들을 잘 살펴보면 좋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그 요한복음 내에서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1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1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그기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렇게 표현돼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마치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11장에 저자가 설명을 하고 실제로 마리아가 발을 닦는 장면은 12장에 비로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여기서 말해주는 이런 지금 패턴을 띠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그 저자가 그 사건을 왜 여기서 구조가 전혀 맞지 않는데 왜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도대체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는 이 사건하고 어떤 연결점이 있길래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그것도 미리 일어날 일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가. 그런 연결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뭐랄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1장, 2장, 3장이 그냥 쫙 나열된 게 아니고 그 1장과 2장을 묶어가는 매듭 또 2장과 3장이 연결되는 매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찾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저자가 그걸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처럼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4장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 나오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줘요. 근데 25장은 다윗과 나발의 관계가 설명이 돼요. 여기도 역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다시 다윗과 사울이 또 만나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되는 주제가 연이어 나오지? 우리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24장에 나왔던 이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26장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똑같은 내용 지금 한 번 더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의도한 이 구조를 이렇게 정교하게 의도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24장과 26장의 유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6가지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부터 이제 사울로부터 도망가는 일이 나오고요. 그렇게 도망했지만,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지만 우연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서 누가 충고를 해요. 이 기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울을 죽이십시오. 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나 해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24장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요. 네. 옷자락은 왕복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옷자락을 베는 행위는 배경적으로 보면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의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26장에서는 단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요. 네, 창. 이 창은 뭘 뜻하는가 하면 이 무력적인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위협적인 물건이 창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 사울이 다윗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는 사울이 24장에도 그렇고 26장에도 그렇고 무죄하다 다윗이. 그리고 야 다윗이 너가 나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24장과 26장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패턴이. 그러면 가운데 25장은 또 뭐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근데 가운데 25장은 사실 나발을 이야기하지만 이 나발이 사울과 굉장히 유사한 인물임을 또 설명해요. 예, 그래서 25장이 사울과 아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 첫째로 공통점이 뭐냐? 나발과 사울은 다윗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이미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시도합니다. 나발은 또 다윗을 어떻게 봅니까? 그저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는 노예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진 면목을 둘 다 보지 못해요. 둘째는 이 두 사람들이 다윗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왕따입니다. 왕따.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사울은 아들 요나단, 딸 미갈, 종들 이 사람들로부터 다 소외를 당하고요. 나발 역시 자기의 아내와 종들로부터도 소외당합니다. 나발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나발. 미련한 자, 바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이름을 미련한 자, 바보지. 그래서 아마 진짜 이름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종들이 우리 주인을 나발, 별명을 불러요. 나발이라고, 미련한 자라고. 그만큼 자기 아내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나발이 왕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의 이미지가 나와요. 사울 왕이지만 나발은 왕도 아니지만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베푼다라고 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왕 사울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의 상징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3000이라는 숫자. 사울이 여러분 24장에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을 거느리고 가거든요. 근데 나발도 자신이 소유한 양의 숫자가 몇인가 하면 3000마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숫자를 이렇게 또 통일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향해서 나발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사울도 다윗을 내 아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발은 하나님이 치셨어요. 치셨다라는 단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도 다윗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 주시기를 이야기해요. 내가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치셨다라는 단어. 자, 그러면 그러면 요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할까? 24장, 25장, 26장. 요 장을 통해서 저자가 진짜 의도하고 있는 바는 뭘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원수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24장에서는 다윗이 원수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하지만 옷자락을 뵙니다. 예, 그래서 옷자락은 왕복을 뜻하기 때문에 왕이 찬탈에 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면 내가 언젠가 당신의 왕위를 찬탈하겠다. 이걸 암묵적으로 다윗이 드러낸 거죠. 자기의 발톱을. 그렇게 해서 옷자락을 뱄어요. 근데 25장에서는 다윗이 누구요? 나발을 아예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발의 복수를 정당성 있게 하려고 하지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복수를 여호와의 손에 맡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나발을 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체득하게. 그리고 난 뒤에 다시 26장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에는 더 이상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고 나발처럼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완전히 맡겨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창과 물병만 훔치고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윗이 이런 24, 25, 26장을 통해서 그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일이지만 그것을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사울을 만날 기회가 왔을 때에는 자기가 배우고 적용하고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그 원수 갚음에 대한 것을 완전히 수용하고 하나님께 이제 그걸 맡기고 적용하는 그런 다윗의 그 성숙한 모습, 원수를 향하는 다윗의 그 성숙한 모습, 그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일들을 늘 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걸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창이라는 것은 압제적인 힘과 관련해서 많이 나와요. 다윗은 결코 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을 가진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 하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이 압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죠. 근데 이 창이 누구의 손에 또 있는가 하면 사울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숭상하는 사울의 손에 창이 있다는 것. 그의 이 왕에 대한 그 이미지와 창에 대한 이미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세상 왕에 대한. 이방 왕은 압도적인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 왕과 다름없는 사울을 암시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창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방과 같은 왕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열방과 같은 왕이 안 되면. 그러니까 다윗은 손에 창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저자가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 안에는 상당히 많이 진전된 상황이 있다는 것. 이것이 그냥 비슷한 얘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이 이 동일한 어떤 사람들과 현장 앞에서 다시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게 성화되어서 나오는 그런 변화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자손들 한번 봅시다. 그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묘하게도 저자는 여기서 두 번이나 라반을 언급해요. 46장 18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모두 7명이라.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라반이 나오느냐? 사실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난 지가 꽤 됐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6장은 기근 때문에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당시는 이미 야곱이 주인이고 가문의 어떤 중요한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왜 창세기 저자는 여기서 갑자기 라헬과 레아를 이야기하는데 라반을 등용시키느냐? 예를 들면은 야곱의 아내 레아, 야곱의 아내 라헬, 이렇게 명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명칭하지 않고 라반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뭔가, 라반과 그의 가족이 이별되는 과정이 언젠가 하면은 창세기 3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를 그 창세기 31장 상황으로 되돌려줍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1장을 여러분 보시면 야곱이 전혀 행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라반의 집을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그걸 굉장히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도망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그 극적으로 회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31장에서는 라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46장에서는 야곱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일생 속에서 31장이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나오는 이 장면에 굉장히 중요한 그 헌신, 결단, 결정, 그렇지만 위기,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라반의 집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은 큰 위기였고 어려움이었죠. 예, 라반이 뭐 야곱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와 비슷한 정도의 지금 어려움이 뭐냐? 46장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것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이 애굽에서 정말 낯설고 물스러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그 이방 땅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 어려움을.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의 탈출을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일에 하나님이 친히 도우신 것처럼 이제 46장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이 기근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의 가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것은 그 창세기 46장 27절에서는요. 그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의 사람들이 모두 70명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면 요셉을 보내니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좀 이렇게 틀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보고해주고, 그런데 그 기사를 잘 알던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75명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숫자가 틀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나오는 숫자를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숫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숫자는 정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예, 숫자는 정확성이. 근데 고대 근동에서 사회에서는 숫자는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징성이 중요해요. 예,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네, 그래서 이 야곱 창세기 46장에서는 야곱의 집 사람들이 내려갈 때에 70명이라고 한 것은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실제로는 75명이죠. 근데 창세기 저자는 그게 75명인지 6명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70이라는 숫자. 그럼 창세기의 맥락 안에서 70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창세기에 여러분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안 헤아려봤죠? 그걸 누가 헤아리겠어요? 그렇죠? 발음도 잘 안 되는 사람 이름 어떻게 읽어가면서 그걸 헤아리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확히 70명이에요. 예. 노아의 후손의 셈, 함, 야벳. 예. 혹시 여러분 시간 나면 심심하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제가 헤아려 봤는데 그게 진짜 70명이에요. 70명. 그러니까 뭐 족보에도 70명이 나오고 야곱이 자기 족속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도 7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0이라는 숫자 자체가 뭔가 하면 열방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방의 수.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70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모든 이 세계 전 민족이 이 노아의 후손들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내려갔다는 말도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수가 채워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확히 뭐 숫자냐 이런 의도보다도 상징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지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이나 사무엘상에서 보면 다윗이 여덟째. 그렇죠? 예, 다윗이 여덟째입니다. 근데 역대기의 저자는요, 다윗 족보를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일곱째로 설명해요. 예. 그것도 역대기 저자는 뭔가 하면요,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해서 쓰는 사람이 역대기 저자예요. 그렇죠? 역대기가 언제쯤 쓰여졌습니까? 거의 아마 포로기 시대, 포로 이후 시대에 쓰여진 책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역사를 회고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찬란했던 이 다윗의 시대를 다 망가뜨리고 왜 이렇게 비참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는 이런 비참한 운명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런 것들을 회고하고 반성하면서 그러면 우리 미래를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의문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한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그러니까 새롭게 조명하는 책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 역대기에서 다윗을 굉장히 높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의도적으로 일곱 번째 사람으로 족보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들을 의도적으로 숫자까지 그런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의 숫자적인 측면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또 의도를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에게 레아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49장 31절.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네.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방금 뭘 좀 깨닫게 되었어요? 자, 31절은 화자가 누굽니까? 말하는 사람. 예. 그게 나도 레아를 이야기하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예.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 나는 나의 아내 레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곱에게 레아는 아내가 아닌 거야. 참, 누구만 자기 아내예요? 라헬만 자기 아내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야곱이 레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예, 참, 레아에게만 아내가 빠졌어요. 네. 음, 그래서 이게 야곱의 입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고, 야곱은 이제 유일하게 자기 아내는 라헬이다. 이런 의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에게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변화성을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북이스라엘이죠.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게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두 번이 반복이 돼요. 자, 2절을 보시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자, 7장 2절과 7장 5절을 보십시오. 제가 바로 옆에 놔뒀죠.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자,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죠?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아모스의 기도거든요. 기도인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 중에서 아모스의 차이점 뭐죠? 2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청컨대 뭐 해달라고 했어요? 사하소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5절에서는 아모스가 용서가 아니고 그렇죠? 재앙을 그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니 계속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아모스가 그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아모스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용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 해달라? 아유, 하나님 이 재앙은 너무 심한 재앙입니다. 그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2절에 보면 메뚜기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심판 재앙이 뭐죠? 4절 보세요.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메뚜기 심판이 더 강합니까? 불재앙 심판이 더 강합니까? 불심판. 그렇죠. 불심판이 훨씬 강하죠. 메뚜기는 정말 우리가 먹을 것만 없애는 그런 종류라면 불심판은요,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첫 번째 하나님 메뚜기 장 내려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그러면 메뚜기 장이 너무 과하니까 그러면 그보다 좀 약한 장을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두 번째는 더 큰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재앙을. 그러니까 아모스가 뭘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일은 내가 죄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아모스가 깨달아서 두 번째 기도는 그냥 거쳐달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을. 네. 그런 흐름이 이 속에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근데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6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틀리죠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도라는 말은 뭔가 하면 기도를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마지막으로 받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묘하게도 그 다음 재앙에는요. 세 번째 재앙이 다 줄다리미 재앙이거든요. 그때는요. 아모스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다림줄을 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줄에 되어도 그 기준에 모자랐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예. 이 화자와 질문자와 대답자가 바뀌어버려요. 세 번째 그 환상으로부터.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주제가 확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뭐랄까요. 그렇게 미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용서하시고, 또 뭐 불심판 내렸는데도 하나님 이거 그냥 거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다,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열왕기하는 우리가 이게 참 대머리라고 놀려가지고 앙콤에게 청년들이 죽었다는 것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은. 네, 그래서 말이 좀 뭐랄까 문의가 좀 많은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여기 이제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진짜 갓난아이나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요. 어린이,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예. 그럼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죠? 이제 대머리인 사람 보고 함부로 막 대머리라고 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그래도 한 번쯤 생각했었죠.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좀 이상한 구절이잖아요. 이게 난해 구절이기도 하고, 그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암콤을 보내서 그 놀린 사람을 죽이게 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맞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성품에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대머리를 부정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의 법에 보면 자연적으로 대머리가 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그런 해석하고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자, 여기 올라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엘리사가 거기에서부터 베델로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작은 아이들이 베델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만약에 대머리가 부정한 사람이어서 당신은 우리 마을로 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면 대머리여 내려가라 대머리여 내려가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올라가는 길.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대머리가 부정한 사람이어서 우리 마을로 오면 안 된다. 그러면 대머리여 내려가라, 대머리여 내려가라.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런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는 말은 지리적인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게 지금 나와요. 그러면 이 올라가라는 말이 사실 이제 열왕기하 우리가 2장을 좀 살펴보면 더 좋은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나와요. 예, 이해가 되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베델에 있는 청년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너희 스승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아, 그러면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엘리사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이 전혀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이 성천시켰는데 그 엘리야의 성천 사건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올라가라는 말을 우리가 중심으로 잘 좀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중에서 우리가 등장 인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름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 좀 복잡하지만 민수기를 보시면 우리가 인구 계수하는 그 지도자를 24명의 이름을 쭉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그 조상들을 다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24명의 이름들이 전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예. 그래서 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죠. 샤다이, 그다음에 전능한, 그다음에 스루, 반석, 빛, 뭐 이런 표현들 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이미 이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결점을 보자면 이제 족보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족보는 이제 축약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이 계보를 아주 이상하고 지겨운 것으로 보지만 족보는 히브리인들의 역사관이 담긴 것인데 족보는 과거에 대한 정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와요. 족보가 나왔다 이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 미래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이 족보를 쓰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대체로 역사 기술의 방법은 사건 중심이지만 성경은 사람 중심이고 이것이 창세기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주제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족보의 중심성은 항상 사건이 아니고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족보에서는 또 하나의 힌트가 첫 사람과 마지막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도 이 마지막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족보에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요. 항상. 예, 그래서 족보가 나오고 난 뒤에 가장 뒤에 나오는 인물을 여러분 인식하면 됩니다. 그 데라의 족보 속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족보를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 연대나 지구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역사 기록 나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코라는 말 자체가 꼭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 속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신학적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족보를 가지고 지구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창세기 5장의 개변은 보통 10대로 구성됩니다. 10이 만수이기 때문에요. 아담부터 시작하면은 10대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몇 대씩 구성됩니까? 7. 예, 14대. 7의 배수인 14대, 14대, 14대. 근데 마지막에는 의도적으로 13대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14대라고 이야기해요. 마태가. 그만큼 이 7 곱하기 2에 대한 중요성,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다윗에 해당하는 이름이 14니까 게마트리아.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가. 자,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아무도 헤아려 보지 않았죠? 네, 77명. 예, 77명. 왜 하필이면 77명일까? 77 자체가 완전수이기도 해요. 네, 또 77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7 곱하기 11에서 77이 나와요. 맞죠? 그죠? 근데 7 곱하기 12 이게 완전수의 완전수거든요. 근데 그 12의 첫 번째 주자가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저자는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딱 77명으로 맞춰요. 맞추고 그 다음에 78번째가 예수님이 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78번째는 7 곱하기 12의 첫 번째 주자. 예. 이해되시죠? 숫자가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숫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숫자들이 사실 창세기 안에서도 그런 그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죽었을 때의 나이를 야곱의 나이하고 아브라함 나이, 이삭의 나이하고 다 연결을 시키는 이런 그 해석도 있어요. 예, 그만큼 이 고대 근동에서 숫자가 가진 상징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예, 제가 70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족보에는, 사실 족보는 이름만 나열하는 게 그 특징이거든요. 근데 한 번씩,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역사.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그 족보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에녹 같은 경우도 낳고 죽고 이러다가 에녹에는 뭐 하나님과 동행하여 365년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파일을 붙이거든요. 근데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 프로파일을 붙이는 유일한 사람이 야베스예요. 야베스. 예. 그래서 역대상 여러분 족보를 쭉 보시면요. 야베스에 딱 와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우리가 이런 포로기에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회고하면서 썼는 책인데 그 책에 있어서 야베스를 언급함으로써 야베스는 사실 역대기 저자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베스라는 뜻이 뭡니까? 이런 고통이라는 뜻이잖아요. 고통. 그 역대기를 읽는 이 독자들이 이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곧 역대기의 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 자체가 이 역대기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야베스처럼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걸 지금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역대기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두 번째는 다윗이 나와요. 예.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여쭈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 다윗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여쭈은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접한 자에게 여쭈음으로써 사울의 인생이 그냥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끝장이 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삶이 되었다. 우상을 섬기고. 예.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마를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족보에서 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독자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첨성대 얘기를 한 이유는요. 저도 첨성대를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 첨성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첨성대에서 동원된 이 돌들이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360개라고 해요. 1년.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 첨성대 보면 이렇게 단이 나오잖아요. 단. 이 단이 모두 몇 단인 줄 아세요? 예? 사각형, 저 위에 있는 사각형 단까지 합치면 모두 30단. 30. 그래서 한 달을 뜻해요. 한 달. 네, 재밌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앞에 여기 2개 빼면요. 그게 사각형 제일 위에 있는 단 2개 빼면은 모두 28개인데 28개는 하늘의 별자리 수라고 합니다. 28개. 네. 그리고 중간에 창문이 하나 있잖아요. 이 창문을 중심으로 아래가 12, 위에가 12예요. 네. 그래서 1년 12달 24절기 그걸 뜻한다고 해요. 예, 저도 한국 사람이고 점성대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토록 이렇게 과학적인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 성경도 이렇게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도성을 갖고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 얘기 중에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은 재밌게도요. 33절에 헤벨의 아내 슬로보하스의 아들, 슬로보하스는 아들은 없고 딸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딸 이름이 4명이에요. 말라, 노아, 호골라, 밀가, 디르사. 5명. 5명. 근데 이 딸을 중심으로요. 앞뒤로 남자 이름 5명이 나와요. 다단, 아비람, 고라, 나답, 아비후. 예. 저자가 명백히 뭐예요? 이 두 사람을 부류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비교 대조. 남자 5명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지만 전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있어 심판받은 사람 5명의 이름.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 2명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자 5명은 그냥 아주 평범한 가정의 딸들이에요. 말라, 노아, 호골라, 밀가, 디르사. 근데 재밌게도 민수기 30장 끝에 보면은 이 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거기에 적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남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조도 우리가 잘 그 장을 거쳐서 살펴보는 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십시다. 이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는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여기서 이름에 대한 중요성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중요한 이름은 누굴까요? 보아스인데 또 한편으로 보아스와 대화하는 사람 아무개. 근데 왜 이 사람을 아무개로 했을까요? 진짜 이름 몰랐을까요? 굳이 집어낼 필요가 없었던 거니까. 진짜 이름을 모르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기업 물이기를 할 때에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격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예를 들어 한 8촌간이에요. 8촌. 근데 여기 나오는 아무개는 나오미와 4촌간이에요. 나오미와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더 가까운 사람에게 보아스가 물어서 당신 기업 물이기 싫다 하면은 더 먼 친척인 8촌이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8촌 이름을 잘 기억합니까? 4촌 이름을 잘 기억합니까? 우리 4촌 이름 훨씬 잘 기억하죠. 분명히 이 보아스 8촌 보아스 이름을 알면은 4촌 아무개 분명히 이름이 있고 알려져야 돼요. 근데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무개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룻기 4장이요.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룻기 4장입니다. 그게 다윗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2세 다윗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룻기 4장의 이름이 한 40여 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무개. 네. 그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아무개는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내 이름이 유명해지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내 이름이 유명해져. 진짜 신기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내 이름 전혀 유명하지 않아요. 예. 악명으로 유명하겠지. 예. 근데 내가 남을 위해서 살 때 내 이름이 유명해지거든요. 근데 아무개는요, 자기는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 이름을 아무개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기어 무르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가게, 이름을 이어주는 것. 끊이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결국은 보아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유명하게 만들어주는지를 룻기 4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개라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개인 것은 하나님도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개라고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그 의도성이 있는.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한번 보십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와요. 자, 여기 나사로라는 말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저번에 우리 전성도님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준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나사로예요. 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 누구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명란 이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름 안 나와요. 이름. 모든 비유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모든 비유의 특징은 이름이 안 나와요. 다 무명시예요. 다 무명. 근데 유일하게 이 비유만큼만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 그것도 헌대받는 나사로. 헌대를 앓는 이름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부자 이름이 사실 나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고대 예수님 당시 부자는 믿음이 좋고 신앙도 좋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가 이름이 나와요. 그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거지가 나사로가 이름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건. 네.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부자는 물질이 자기의 도움이고 자기의 그런 어떤 기초가 된다면 나사로는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부자보다도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그래서 나사로도 극빈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이 나사로가 먹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스러기가 도대체 뭘까?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게 배경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타올이라든지 이 휴지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어떻게 닦을까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막 손에 이제 기름기가 드득드득해요. 근데 휴지 없어요. 그럼 뭐가 닦을까요? 식빵으로 보통 닦아요. 빵으로. 네, 빵으로 이렇게 닦아요. 근데 그 빵을 닦으면 그게 이제 더러워져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부스러기예요. 예, 그게 나사로가 부자가 닦는 그 기름기 많은 손을 닦는 빵 부스러기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형편없는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애굽왕 히브리 산파 이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왕의 이름은 감추고 두 산파의 이름은 밝히는 그런 것들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름 몇 번 등장하는지 어떤 구조로 나타나는지 또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어떤 구조와 주제를 함께 사용하는지 그런 것 좀 살펴보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발을 소개하는 것과 욥을 소개하는 게 대조가 돼요. 예. 나발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요. 마흔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시미바의 양이 3,000마리요 소가 1,000마리이므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가 사는 장소와 함께 그가 가진 소유를 먼저 이야기해요. 재산. 그죠? 예, 소유 먼저. 근데 보세요. 욥은 보세요.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다. 그리고 아들 7, 딸 셋.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이해되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를 먼저 이야기하고 소유를 이야기해요. 근데 나발은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말하지 않고 소유만을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나발이 재산에, 물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의 소유물을 설명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욥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욥이 가진 소유도 한번 보세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500결이는 천이거든요. 예. 암나귀가 500. 예. 다 보세요. 7천, 3천, 1,000, 500. 예. 다 숫자가 어떤 숫자죠? 완전수예요, 완전수. 네. 여러분, 그 살아있는 생물을 헤아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살아있는 생물을 헤아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양을 7,000마리 헤아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7,000마리 양을. 막 헤아리는 순간에 새끼 한 마리 놓고 헤아리는 순간에 죽어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생물을 헤아리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7천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7천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6,905, 뭐, 55마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저자는 지금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죠? 그래서 이가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한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서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괜찮겠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역대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한, 이 역사를 해석한 그런, 그 해석적인 책이지만, 사무엘상이나 이런 책들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대로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역대상에서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뭔가 하면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따져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네, 사무엘상 6절을 보세요.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꿈, 우림,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죠? 그래서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았잖아요. 맞죠? 근데 역대기 저자는 왜 그가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쓰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자에게 갔다. 이게 원래 사실인데 왜 역대기 기자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적 차이점이죠. 사울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루 이상 기도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안 나타나서 내가 신접한 자에게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묻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기도가 뭘 뜻하는지를 이야기해요. 역대기 저자가 말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 없으면 내가 다른 신을 찾아가야지. 이거는 역대기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역대기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지 사울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응답 없으면 내가 신접한 여인에게 가야지. 그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자리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또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기서 재조명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사울 같은 삶은 미래가 없는 삶이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더라도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되셨죠? 네, 수고하셨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